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9월인데 아직도 한여름이네요. 열대야를 계속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상황 말씀드릴 것은 지명을 좀 바꿔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벳세다로 왔다가 가버나움. 근데 사실은 벳세다라는 지명도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건너편이라고는 했지만 그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론상 벳세다라고 제 주석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라는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삶을 참 지치고 피곤한 세상살이 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닥쳐오는데 용기를 낼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기를 가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잔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 14장에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니라고 하셨죠. 나다 이 얘기예요. 나는 곧 나다라는 건데 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령이다 했는데 나다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추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길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님 우리는 나를 안 만나주시고 늘 숨어 계신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드러내주세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미 성경에서는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드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러나신 분만 봐도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뜻은 뭐였죠? 두려움에서 빠져나와라 이 얘기였어요. 왜 그 물을 보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높은 산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산을 못 올라가요. 그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딜 못 가요? 바다를 못 가요. 제가요, 한번 이렇게 겨울바다를 간 적이 있었는데, 동해안의 겨울바다를 가니까요, 와, 파도가 흰 거품을 물고, 와, 육지로 몰려오는데요. 처음엔 그게 이뻐 보였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이뻐 보이죠? 가까이서 보니까요,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길 그 근처로 못 가겠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언제 몇 시 몇 분에 파도가 일어나니 요즘은 예보 잘 돼 있잖아요. 언제 비 오고, 물론 그것도 안 맞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뭐해요? 준비하고 대비하잖아요. 근데 예보가 없이 갑작스럽게 시대 없이 이 바람이 내려오면 1200m 되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칠게 내려올 때 파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세상살이 할 때 우리 문제가 늘 예견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할 때, 내 삶이 즐겁다 할 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평안을 얻게 돼요. 자, 그 뒤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에 보면 뭐예요? 네,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걸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들의 배가,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 잘 갔잖아요. 계속 고분부터 했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의 해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문제를 보면 늘 힘들고 어렵지만
밥 안 해주고 설거지 안 해주고 빨래 안 해주고 그런 사람 보세요. 얼마나 속 답답해요. 도와주지 않는다고 바가지 박박 끌고 봤자 안 도와줘요. 그럼 뭐해요? 그냥 내가 할렐루야 하고 하면 돼요. 때 되면 그럼 뭐해요? 도와줘요. 네, 바가지 긁으면 뭐만 일어나요? 거친 파도만 일어나지.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 문제를 돌파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용기를 얻고 제자들이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22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앞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이는, 음식을 먹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연관이 되죠.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별도의 장소로 가셨어요. 늘 예수님은 저녁과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우리 삶도요. 시작하는 기도, 마무리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주님께서 아세요. 이미. 내 양심도 알지만. 내가 오늘 못 살았다.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 못 찾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린 좀 낯이 얼굴에 뻔뻔함을 깔아야 돼요. 주님 만날 때. 뻔뻔해져야죠. 예수님 만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을 때 이 담대함은 뭐냐면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비고 또 그 용서 비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뻔뻔함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뻔뻔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뻔뻔해진다. 네, 뻔뻔한 얘기 했습니다. 자, 이 제 사람들이 뻔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양식을 배불리 먹고 집에 어떻게 만족함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튿날이 됐습니다. 22절에. 이튿날이 돼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까지 사람들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이제 산에 갔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갔단 말이에요. 호수까지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배 한 척 외에는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디베리아에서 한 7, 8km 된 그곳이쯤 되겠죠. 그곳에서 배들이 왔어요. 배 한 척이 온 게 아니라 몇 채의 배가 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신 장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사도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이런 설명 필요 없죠. 그냥 디베레에서 배들이 몇 척이 왔다. 그 배 타고 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신 그 장소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의미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는 기적의 장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베푸신 사랑의 장소인 것을 드러내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을 어떤 장소로 기억해요? 내가 배불렀던 장소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배불렀던 장소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즉 육체적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만족을 다시금 주실 예수님을 뭐 한 거죠?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건너편 사람들은요,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뭐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찾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도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들을 만나 주셨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디베랴에서 온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이 가버나움으로 도착해서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기쁨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근데 이 앞에 25절에 사람들이 질문한 게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충청도 사투리라면 언제 왔대요? 이거죠. 언제 여기 오셨나요? 우리한테 얘기라도 좀 하고 가시지.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찾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26절의 말씀은요,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불건전했고 몹시 좋지 못한 진리에 이끌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이들은 열심히 있었다. 우리는 위선자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아주 열심히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답시고 설교나 기도를 쫓아다니고 좋은 설교에 대한 병적인 애착 따위나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면 이 열심 있는 군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의심해 볼 이유가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좋아요. 그런데 때로 그 열심의 믿음의 방향성이 이 믿음이 방향성을 바꾸어 놓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가 말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내는 열심이 과연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쫓고 진리 안에 머무르려는 열심인가라고 반문해 봐야 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튜 헨리가 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육적 만족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성도들이 믿음에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얘기하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놓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은 젖먹입니다.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경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보는 믿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이 어디서 와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탐구하고 예수를 배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탐구하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본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랐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또 배부르고 싶은 욕심에 예수님을 찾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단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탐구해야 됩니다. 육체적 필요만 채워지기를 원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27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딱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만두고 이제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만 충성하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랬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탐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적 만족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도 힘써야 하지만 진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힘써야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힘쓴 게 뭐예요? 바로 음식을 먹을 생각으로 예수님 찾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신 계기가 뭔지 본다면 참 이들의 마음을, 이 예수님 찾는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래요. 목자가 없어요. 이끄는 사람이 없어요. 양들이 이끄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목자가 지켜주지도 않아요. 늑대에게 잡혀먹기 쉽겠죠. 또 보호받지도 못해요. 또 양들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멍청하답니다. 자신이 털이 계속 자라요. 자라는데 이걸 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라다 보면요, 무게 때문에 걷지 못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 4년, 몇 년 만에 발견된 양인데 영상을 보니까요, 털의 무게만 34kg였대요. 계속 털이 자라요. 그러면서 뭉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주인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음식도 나눠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 뭐였어요? 여전히 불쌍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은혜나 영적 기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늘 예수님이 아마 음식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쫓아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더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잘 먹어야 돼요. 나의 육신만 열심히 살찌우는 모습이 아니라 내 영도 살찌워야 돼요.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데, 이 하라 앞에 뭐가 빠졌냐면 일하라라는 말이 빠졌어요. 영원한 양식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하여,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내가 뭐 예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무언가를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시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양식의 의미는요, 썩을 세상적인 추구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썩을 음식을 단지 음식에만 한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적 쾌락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또 뭐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요, 스포츠 보는 거 하고요,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요, 뭐 야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그래요. 뭐 걷는 거 좋아해요. 뜀박질 조금 못하는데 그래서 야구 스포츠도요,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장비는 많아지고 고가품이 되죠. 돈은 더 투자하게 돼요. 실제로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고가품에 투자하다 보면 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적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야, 대단하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과 안경 때문에 안경 맞추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배드민턴을 하시는 거예요. 배드민턴 좋아요. 얼마 안 들어요. 운동복 몇만 원, 운동화 몇만 원, 뭐 셔틀콕 한 2만 원짜리 한 달치, 뭐 한 달에 5번 정도 쓰면 10만 원, 라켓 한 뭐 10만 원짜리 2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얼추 40만 원 되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게 또 뭐예요? 10만 원 고정 지출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다. 제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면 주님을 향한 관심사가 어떻게 해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요? 그것에 대해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때론 뭐예요? 내 관심사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무감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돼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보다 또 예배보다 신앙생활보다 앞서지 않도록만 주의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생활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이 의미는요, 예수님 제시하신 것은 은혜에 대한 추구를 자극하고 진작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 유지시키는 양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누가 양식을 드리셨는가 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여인과에 대해서 대화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구해왔을 때 내가 먹을 양식은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누가 도대체 양식 주신 거야? 라고 했죠. 자, 이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생활을 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매일 은혜 생활하기 힘들 수 있어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브리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봤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으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믿음의 표대로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더욱 큰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얻는 양식을 주시면서 다른 대가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헌금 100만 원 내라. 헌금 1억 해라. 큰 건물 세워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슨 일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참 감사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뭘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일하는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감사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요. 이후로 이제 30절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믿어야 되는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예수 믿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탐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요, 결국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이 말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서 함정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이야기해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탐구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 예수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을 탐구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이 양식을 통해 주의 은혜 가운데 힘얻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